선산에 태양열 발전소를 가지고 계신데 산불이 주변에 났는데 비가 내리니까 저한테 가장 먼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단비가 내려서 다행입니다. 자, 우리 인간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는데, 바울이 소개한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오셨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거든요. 먼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충만하고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화목한 경험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미 우리는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예배만 하면 돼,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잘 살아간다, 그러다가 천국 가면 돼. 말씀 따라 잘 살아가는 게 뭐냐 하면 분명한 게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모든 세상을 다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시고, 순서도 보세요. 우리 인간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먹거리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면서 평안하게 화목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케 하려고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 옆에 있는 이웃과 가족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듯이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환경들 잘 관리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졌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걸 보면, 먼저는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죠. 물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우주를 달나라까지 다 가고 다른 외계 행성들을 가도 제일 먼저 과학자들이 물의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 왜? 물의 흔적을 따라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우리 몸은요, 우리 인간의 몸도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몸도 70%는 수분, 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물이 모든 곳에 넘실거렸다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물과 물을 나누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을 궁창, 공기, 하늘이라 하셨더라. 그리고 땅에도 물과 물을 나누고 그 사이에 육지, 뭇이라 하셨더라. 창세기 1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늘에도 물이 있고 땅에도 물이 있는, 하늘에 물을 머금고 있는 게 뭐가 있죠? 구름입니다. 구름.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구름이 있잖아요. 아무리 산불, 요즘에 어제도 산불 얘기했지만 산불이 났는데요, 저 홍성 같은 데에는 3일 동안 올해 난 불 중에 가장 많이 큰 불이었다. 3일 동안 태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물을 동원하고 헬리콥터를 띄워도 3일을 태워요. 어제 저녁에 뉴스 보셨습니까? 4시부터 홍성에는 비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비가 내리면서 뉴스에 나오는데 비가 오니까 다 끝났대.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 있어요. 1장 6절, 8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대요. 하늘에다가도 물을 만드시고 구름을 띄워놓으시고, 땅에도 요즘 남부지방에 가물어서 땅이 쫙쫙 갈라지잖아요. 저수지가 다 마르잖아요. 원래는 땅에도 하나님이 물을 만들어 놓으셔서 촉촉한 땅, 기름진 땅,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땅도 촉촉해서 생물들이 산다는 거예요. 땅강아지, 두더지, 물을 머금고 있는 땅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물이 오염이 되잖아요.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못하니까 오늘의 현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근원되는 물을 주셨는데 오염됐다는 거예요. 아마 한일 정치적 관계 속에 후쿠시마 해양 오염수를 방출을 하는 거를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역학관계들이 있고, 또 뉴스들을 보면 일본 자국민들도 난리를 치고 있고 반대하고 있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에 위협적인 오염이 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도 문제고요,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생겨도 문제가 나는데, 오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물 때문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타임지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개발, 산림의 남벌, 나무 막 베대고 집약농업하고 또 강 주변, 바다 주변에 인구 밀집해서 이 오염된 물들을 배출하면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산에 울창한 숲을 이루어서 이게 밤과 낮 산소 활동과 이산화탄소 활동을 하면서 물들이 생겨지는데, 그래서 산에서도 물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도 안 왔는데 산에 가면 냇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요즘에는 다 문제가 되고, 너무 개발하고 오염시키는 바람에 문제는 강은 강답게, 바다는 바다답게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들도 인위적으로 막 덮어버리고 그래서 문제잖아요. 제가 방송을 중간에 끊길 것 같다고 그래서 방송을 잠시 생태 문제에 대한 방송을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끊기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냥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물에 대한 오염 심각해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폐수들을 배출해내서, 물론 무슨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수한다고 하지만 살 수가 없다. 그럼 물은 물고기들이 사는 삶의 환경이잖아요. 근데 다 죽어. 바다의 물고기들, 미세 플라스틱,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들이 다 녹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하나님이 물을 만드실 때, 우리 물리 시간에 다 이미 배운 거지만 물 분자의 원소 기호가 뭡니까? H2O,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해 가지고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 분자는 우리 눈으로는 그냥 물 그러지만, 물 분자는 이 산소 하나와 수소 2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각도가 제가 손을 벌린 각도 104도 31분이랍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물이라고 하는 이 분자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구조래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다가 선식도 타먹고 타먹잖아요. 이 다 이렇게 녹아지게 해 놓으셨다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게, 화학적 반응을 주도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 놓으셨고, 묻으면 어떡하죠? 세탁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로 세척해내잖아요.
녹여낸다는 거예요. 이게 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오묘하죠. 제가 왜 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할까요? 아껴 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이 풍성하지만 저 르완다 같은 데 보면, 제가 지난주 토요일 아침 6시인가요? 7시인가요? 거기에 구티비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르완다에 어느 목사님 가셔가지고 그 아이들 돕는 기아대책 본부에서 가가지고 그 나라 르완다의 어려운 데 가서 보니까 새카만 흑인 아이가 몸도 불편해요. 다리 한쪽을 다쳐가지고 치료도 못 받고 그러니까 몸도 불편해요. 발 뒤꿈치는 다 신발을 안 신고 다니니까 다 까졌는데 거기 기생충들이 거주하고 집을 짓고 염증이 생겼는데도 치료도 못 받아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엄마랑 동생을 먹여 살리려고,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물통을 쥐고요 몇 킬로를 가는 거예요. 30분 이상을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그 물이 깨끗한 줄 알아요.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눈에 보기에도 구정물이에요. 그거 먹는 건, 그거 떠가지고 질질질질 발도 끌면서 가는. 야, 어떻게 보면 물 한 방울도 아껴야 되겠구나. 물도 참 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만 그렇습니까?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이 궁창, 물과 물을 나누고 궁창이라고 하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으로는 궁창, 하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공기라는 거예요. 공기.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공기 있잖아요. 이것도 바이러스에 오염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로 오염시키지는 않는다고 그랬지만 다 뭐 쓰고 다닙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고,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 오염도가 심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게 폐로 들어가면 안 좋다.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도 쓰고 다녀요.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는 이 공기, 이 공기 없으면 못 사는 거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공기 마신다고 돈 내세요? 요즘 물은 사 먹어요. 물은 사 먹기도 하고 정수해서 먹기도 해요. 아마 공기에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 그건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 거저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 아세요? 저도 말씀을, 참 주제가 어렵잖아요. 에코. 여기저기 자료를 찾고 책들을 찾아보면서 놀란 게 있어요. 우리는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이마신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안 그렇대요.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공기가요, 산소는 21%가 안 돼요. 78% 이상이 뭐냐면 질소예요. 질소. 제가 많이 공부했죠. 질소가 근 80%가 되고 산소는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2%가 뭐냐 하면 거기에 이제 탄소도 있고요, 이산화탄소도 있고, 헬륨이라고 하는 가스도 있고요, 네온, 크립톤, 크세논, 오존, 이게 2%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20% 정도 되고 한 78% 정도가 질소고, 그리고 나머지 2% 가운데 이런 다양한 성분들이 있다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가운데 질소가 80%라고 그랬죠. 근 80%. 그 비료의 3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비료의 3요소? 오늘 너무 새벽부터 복잡하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비료의 3요소가 질소, 인산, 칼륨. 아시네. 역시 과학을 전공하신 분, 이과가 잘하시네. 그런데 이 비료의 3요소 가운데 질소가 있잖아요. 공기 중에 질소가 80%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물을 살리시는데 기가 막힌 거는, 이게 비가 올 때 천둥도 치고 번개 치는데 이 번개가 번쩍 치면서 대기 중에 방전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대기 중에 방전현상이 일어나면서 질소가, 이 번쩍하는 전류, 이게 10만 볼트가 넘는답니다. 엄청난 전압이죠. 10억 볼트. 이때
이 번쩍하는 10억 볼트가 넘는 전압 속에 질소가 녹아가지고요, 번개치고 천둥칠 때 비가 오잖아요. 이 번쩍하는 순간에 질소가 그 10억 볼트가 되는 전압에 질소가 녹아서 비로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료의 3요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질소가요, 땅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분에도 물도 주고 뭐 그러시는데, 비를 맞춰서 사는 게 그거예요. 비 한 번 오고 나면, 봄비 한 번 오고 나면 나무가 막 푸르러지는 게요, 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정말 기가 막히게 창조하죠. 기가 막히게 창조. 우리는 태풍 없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태풍이 있어야 바다가 한 번씩 쫙 깊은 데까지 뒤집어져서 생물들에게 새로운 산소가 공급되고 바다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십니다. 공기 중에 이 78%, 20% 이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황금 비율이라는 거예요. 우리 무슨 음식을 만들 때도 레시피 만들면서 황금 비율이 있잖아요. 황금 비율. 그런데 공기가 오염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살 수 없고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되는.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 인류 사회를 나누면서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그러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호모 마스쿠스, 마스크 쓰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상치 못한 코로나 같은 다른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물, 공기, 뭐가 남았을까요? 땅.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땅.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특수한 환경이죠. 그런데 이 땅도요, 각종 쓰레기들 오염됐다는. 땅이 오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어제 사진. 땅의 오염들, 이 쓰레기 문제인데요.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저희도 쓰레기가 나와요. 뭐 기름으로 오염되기도 하고 쓰레기로 오염되기도 하는 이 땅을 한번 보세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제 아내에게 우리 둘이 사는데도 한 주일에 쓰레기가 이 정도 나오면 정말 이 쓰레기는 다 어떡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다 겪잖아요. 뭐 장을 봐서 음식을 하려고 해도 알맹이는 쓰지만 포장지 같은 거, 비닐 같은 게 엄청 많아요. 또 음식을 먹고 나서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도 참 많아요. 물론 뭐 갈아서 비료를 만들고 재활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요, 이 쓰레기 때문에, 인간의 삶 속에서 버려지는 것들 때문에 땅의 기능이 상실되어지는 거. 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좁은 땅에서요, 경작을 하다 보니까 뭐 우리 2모작, 3모작 그러면서 정말 땅을 쉴 새 없이 돌려가죠. 제가 캐나다에서 10년 동안 목회하고 살면서요, 부러웠던 게 뭐냐 하면 땅이 정말 넓어요. 캐나다 동부에 가면 고속도로를 달려도 산이 안 보여요. 평원이에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땅이 넓어서.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나이아가라를 한번 모시고 가면서, 아버지, 캐나다 땅 진짜 넓죠? 여기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뒤에서 껄껄 웃으시면서, 그럼 뭐하냐, 네 땅은 한 평도 없는데. 근데 땅이 정말 넓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넓은 땅이 새카매요. 놀고 있는 땅도 많고요. 미국, 캐나다 가보신 분들은 하일랜드 팜 같은 그 야채 식물들 파는 데 가보면 기절하겠어요. 오이가, 대한민국 오이는 요만하잖아요. 거기 오이는 제 팔뚝만 해요. 가지도 그렇고 당근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그 비결이 뭘까 보니까 땅에 있잖아요. 땅. 우리의 삶의 터전인 땅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나세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관심 세계.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엉뚱한 거에 관심 두고 살아요. 아닌 것 같지만 돈에 관심을 두고 살아요. 아닌 것 같지만 내 명예에 관심을 두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 세계는요, 아무리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내가 살 수 없는 공기고 내가 마실 수 없는 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원로 장로님 권사님들 만났는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 옛말 어르신들이 한 말이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노세 노세 젊어 노세. 이게 우스갯소리인 것 같은데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왜 그러냐 하면 70 넘어가면 돈이 있어도요, 자식들이 해외에서 오라고 그래도요, 비행기 타기 무서워서 못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뭐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1장 창조신앙에 나와 있는 물, 공기, 우리의 삶의 터전 땅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일 읽을 말씀인데 내일 본문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8장 19절 20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거 내일 나눌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피조물을 잘 관리하기를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말씀 마칠게요. 요즘에는 뭐 유기농이다 무공해 식품이다 그러는데 학자들은 이 말도 틀린 거라는 거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무공해라는 게 없대요. 어디 무공해가 있냐는 거예요. 저공해 식품이 맞다는 거예요. 저공해 식품. 우리의 먹거리도 지금은 위협을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죄인만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래서 요즘에 생태신학이라는 얘기, 어제 제가 말씀드린 생태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을 창조신앙하고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이유는 나 때문에, 죄인된 나 때문에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 하나님의 피조물까지도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잘 다스리고 환경, 문제, 우리의 관심을 세계에다가 두고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에다 두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 읽고 마칠게요. 그 결론을 내리면서 그게 어디에 있는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거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냐면 평화의 나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즘 성경들은 다 이렇게 단락을 구분하면서 제목이 있는데 평화의 나라가 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있는 화면을 눈으로 보세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돔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가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 평화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이사야서에서 정말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같이 이야기하는데 골로새서 1장 20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죠.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에요. 만물.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어서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더라. 나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관심은 세계에 있습니다. 만물에 있습니다. 땅, 공기, 물, 그 외에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 이거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이유도 만물이에요. 만물. 우리는 관가했는데 환경신학, 생태신학자들이 찾아내는 본문들을 보니까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서 그렇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도 만물과 화평을 이루면서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오염된 이 땅을 새롭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